말씀을 가지고 나귀에게 창피를 당한 발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귀에게 창피를 당한 발람. 동물에게 사람이 창피를 당했다는 뜻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이 시간 살펴볼 건데 자, 완성이 아니라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뭐라 할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을 낳고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나의 욕심 때문에 함께 고백.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가 되고 나의 죄가 자라고 내가 사망에 이르느니라.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여러분 행동한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지나갈 때 꼭 거쳐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뭘까요? 모압이란 나라입니다. 어디예요? 모압. 그럼 모압은 어떻게 생겨난 나라죠? 어떻게 생겨난 나라죠? 잘 생겼어. 롯이 소돔에서 나와서 두 딸과 동침하여 태어난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불순종의 민족이고 또 불순종의 아이콘이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대적하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모압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발락. 발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따라서 파괴자, 약탈자,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이 가까운 광야에 진을 친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모압 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때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많은 민족들을 또 이렇게 치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소문을 들었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무섭고 두렵죠.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전쟁을 해서 자신들이 혹시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매우 강하다는 소문을 들었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함께 보자. 두렵다. 두렵죠. 자, 그렇다면 이 발락 왕이 이 두려운 그런 생각의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할까요? 어떤 결정을 할까요? 분명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분명히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저주를 내리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저주를 내리게 하자.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당시에 아주 큰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발람이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앞서 이 발락 왕이 생각하기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면 결과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이 사람에게 그런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발람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분명 어떤 나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습니까? 축복하겠습니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가 큰 돈을 줄 테니까 김필환 목사를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1억 정도 가지고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한 5억? 조금 어수선해지고 있어요. 10억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0억. 10억이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비밀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에게 저주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발락 왕이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죠.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면 자신들이 아마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기 위해 신하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거절당하는데 보내고 또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목적도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합니다, 여러분. 발락 왕은 신하들을 몇 번이나 보냈냐면 2번 정도 보냅니다. 한꺼번에 2번 보냈다. 몇 번 보냈어요? 네. 또 설교 끝나서 물어보면 3번이었던가요, 목사님? 그러면은 안 됩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부하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몇 번 보냈다고요? 2번을. 어찌 됐든 간에 이 발람은 그래도 주변에서 도는 소문을 알아요. 여호와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이 건네는 조건이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발락 왕은 돈으로 발람 선지자를 유혹하게 되죠.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이 선지자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이런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호, 박수를 해줄까요? 그래, 고맙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의 고향을 두고 있고 부올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을 살펴보면 이방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발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모습에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두려워하였다가 계속해서 유혹이 오니까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은 처음부터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유혹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의 말을 전해 듣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마음 안에 아주 유혹이 자라나게 됩니다. 어떻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처음에는 그 유혹을 거절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유혹에 결국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한 3번 정도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2번째까지 거절했는데 3번째 유혹에 우리가 넘어졌다면 다 넘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면제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중에 2번은 거절했다가 3번째 네가 넘어졌으니까 그래 너를 불쌍히 여길게,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요 분명한 결과입니다. 죄는 의도적입니다. 죄는 계획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가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욕심이 결과는 뭐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도 숱하게 이런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하고 또 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할 때 많았죠. 많은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욕심은 자기 욕심이다. 내 욕심이에요. 욕심은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뼈에 사무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뼈에 여러분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누구나 똑같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정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뿌리칠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한 번에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리더들에게 물어보시고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성령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많지 않는 자,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받는 것보다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항상 옳은 일은 어려워요. 옳지 않는 일은 대부분 쉽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왜 쉬워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뭔가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 쉬운 길입니다. 왜요? 내 애 본성이 그렇게 나를 이끌 때 따라가 버리면 우리는 애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돈과 명예에 욕심이 생겨서 발락 왕에게 이제 결과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에도 발람 선지자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아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람이라는 이 이름은요, 발 플러스 암. 아니,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을 그렇게 먼저 터뜨리면 저는 여기서 생존하기 힘듭니다. 발이라는 것은 이방인, 포린이라는 뜻입니다. 암은 뭐예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은 발람이라고 하지만은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발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발암이 뭐라고 바뀌어요? 발람이라고 바뀌는데 사실은 바람이죠. 바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발람은 발암 물질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오랜만에 하나 나왔죠, 지금. 제발 잊어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발람은 자기가 꽤 괜찮은 선지자이고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예언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언을 들어야 하고 그 예언을 말해야 합니다. 예언은 어떤 주식 사면은 오를 것이다. 그게 예언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거 예언 아닙니다. 다 가짜 예언이고 거짓 예언입니다. 함께 봅니다. 거짓 예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이고 부올의 아들이고 이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예언인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예언은 66권 성경 말씀뿐입니다.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거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 충고도 하고 책망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충고하시고 말씀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존재되지 않으면 근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 나귀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가버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벽에 발람의 발이 긁히도록 문지르고 가버립니다. 우리 시우 형 한번 나와보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튼튼한 나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좋아하는 김희든 친구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좀 내러티브로 상황을 한번 우리가 봐보게. 예, 이 튼튼한 나귀 괜찮아잖아요. 시장에 팔아도 가격도 제법 나올 것. 한번 발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귀에 한번 올라타 보세요. 어부라고. 어부인데 이 전시우 나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막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벽에다 막 긁으면서 가는 거예요. 긁으면서 가. 안 아프니? 성경이 아니어서 안 되는군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 누가 서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 양은찬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박수 하겠습니다. 이 벽은 부드럽잖아요. 고대 시대 벽은 어때요? 돌멩이 거칠죠. 문지르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좁은 길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때리겠어요? 누구를?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때려? 왜 때려? 성질 나오네. 여러분 이 나귀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건너편에 어마어마한 존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운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으니까 이 나귀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이거 내가 내 주인 따라 가는 길이 옳지 않겠다. 내 주인대로 내가 시킨 대로 가면은 나는 죽는다. 누구에게? 저 앞에 서 있는 저 두려운 존재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거룩하십니다. 죄와 구별되십니다. 할렐루야. 발람 선지자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지만은 나귀는 보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 나귀를 막 때립니다. 때려. 나귀가 여러분 모습 같아요? 발람이 여러분 모습 같아요? 나귀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여시고 칼을 든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자는 발람 선지자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나귀가 만약에 피하지 않았다면, 더 멀리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칼에 진작 죽었어. 함께 봅시다. 너는 진작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다. 사는 것이 너는 은혜야. 왜 살려줬겠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일을 시킨 누구에게? 발락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신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살려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마음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살려준 거예요, 사실은. 발람 선지자가 왜 이런 일을 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죠.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죠. 믿습니까? 왜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요, 여러분? 세상 왕이, 세상 왕들이, 세상 권력이, 세상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부적절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시킬 때 여러분 단호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발람 선지자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작은 욕심이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충분히 세상에서 버려지고 오히려 그가 얻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떤 높은 것, 귀한 것 가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공통 부모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각가지 여러 가지 모양이래요. 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유혹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악한 것은 뭣도 하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저도 가끔 집에서 좀 쉬면서 텔레비전 보다가 요즘에 그죠? 백다방 가끔 보는데 요즘에 막 폭탄 좀 만들어가지고 막 서비스 하는데 그거 딱 보고 그 손님들이 탁 먹는 순간 저도 춤을 꼴깍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식당에 가면 물컵이 없으면 작은 소주잔 가지고 막 물을 따라 마시기도 한 사람들 보는데 보기 흉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앞에 첫 번째 단어가 기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권하래요. 포기하래요. 할렐루야. 포기하셔야 됩니다. 죄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죄를 행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기권해야 합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는 기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죄 앞에 기권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인정하시고 손을 잡고 세워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드라마 보면서 술 마실 때 막 흉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 배치되는 거 그거 달콤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런 게 여러분의 마음 주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욕심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것들만 취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 허락하시는 것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귀에게 창피당한 발람입니다. 나귀가 선지자를 창피하게 했습니다. 나귀가 사람에게 충고의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고 남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겨우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연적인 것 안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이 사람처럼 말하게 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축복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본능은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내려 땅에 처박으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내 욕심으로 인한 그런 죄의 유혹인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단숨에 결정해서는 안 돼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결정이면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 시간들이 지루할지라도.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주님 말씀하셨죠. 깊이 파서 거기에 집의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 건강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오래 필요합니다. 당장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중간중간에 작은 실패는 괜찮습니다. 작은 실수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세상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레벨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의 등급들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사모하고 장착하기를 사모하고 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내 삶을 하나님 낱낱이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물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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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귀에게 창피를 당한 발람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거룩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물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 없이 주술을 행하였고 하나님 없이 주여 하나님 마술을 행하였던 발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주여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우연을 살피고 주여 사주팔자를 하나님 관심을 두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